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또 시작하는 한 주 첫날을 주의전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마 따로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 2년, 1, 2년 정도 하면 반드시 한번 듣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한 주인이 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이러한 재물을 맡기고서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뒤에 이제 그 맡긴 것들에 대해 종들과 결산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지 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바람이 없다면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키우듯이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족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풍족한 삶에 이 복을 빼앗기는 자, 이 삶의 풍족한 복을 빼앗기는 자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있어야 풍족하고 이것이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풍족하고 무엇이 없으면 이 빼앗김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질까요? 이게 뭘까요? 돈일까요? 여러분, 재능일까요?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달란트, 재능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있을 때에 풍족하게 되고 이것이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의역해 보면요, 충성하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충성하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과 관련된 이 본문이 말하는 이 풍족함,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풍족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좀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풍족함, 이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부요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일부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풍족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한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제 모든 수고하고 힘 써서 이제 벌은 이러한 풍요, 평생 먹고 사는데 이제는 지장이 없을 만큼 이 부요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요를 가지고 이제 삶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이제 살아보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1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풍족함을, 이러한 관점, 이 부자가 생각하는 이러한 관점, 세상에서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부요함, 넉넉함,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름 수고해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20절과 21절에서 하십니다. 1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풍족,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풍족함, 그것은 믿음의 부요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의 부요함,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의 어원은 이 믿음이라는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 이 믿음이 부요케 된 상태가 이 충성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자는 충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충성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부요함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족함의 복을 21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돌아보며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맛을 보셨습니까? 또 그런 것을 사모하십니까?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즐거움을 만약 경험하시고 누리시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오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믿음이 내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말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인이요, 그 종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겼다는 것입니다. 감당해낼 수 있는 만한 여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달란트라는 건 뭐냐?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명예요, 또 겉모습, 또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좀 나아가면 나의 자녀, 이런 자녀들도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달란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능을 주었다라고 할 때 이 재능은 뭐냐? 이 맡겨진 것들, 이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는요,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인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능력이요,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생겨난 능력인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기억할 것이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 이것을 믿는지 이제 보자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 재능대로 받자마자 두 명의 종은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또 이윤을 남깁니다. 또 한 명의 종도요, 바로 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이 한 달란트를 땅에 숨기기 위해서, 이제 감추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6절에 이 두 명의 종,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받자마자 갔다라는 이 용어와요,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갔다라는 용어는요, 다른 용어입니다. 우린 똑같은 용어이지만요, 이게요, 의미가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이 첫 번째 두 종이 이제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갔다라고 했을 때 장사하러 가는 이 갔다, 이것은요, 가다, 이 말은요, 추종하다, 따르다, 이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마태복음 8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백부장과의 관련된 사건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려고 할 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저도 제 휘하에 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들한테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라 할 때의 이 가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종은요, 주인의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가다라는 말은요, 이 마태복음 8장에 또 역시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워쌉니다. 무리들이 애워싸서 이제 막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떠나서 우리가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때 건너가자라고 할 때 가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이 가다의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 그들과 분리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멀리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마음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고 막 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떨어져야 한다, 이제 떠나야 한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분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 그런 거 나는 관심 없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족함의 복을 누리지 못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특징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 이 내게 주신 이 환경, 이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을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감당할 수 있게끔 내가 하였다. 너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었노라. 모든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라, 순종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제가 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반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감당하기 너무 힘겨워서 이제는 감당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도망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그라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뒷짐지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맡겨주신 그 자리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내가 있는가를 보려면 뭘 보면 되느냐?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종들에게 맡기는데요, 그게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주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 것을 맡긴 겁니다. 내 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주인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맡기는 것을 가지고 이제 20절과 22절을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과 결산하러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주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것으로 내가 이렇게 주인이 주신 것으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라고 하며 다 주인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다? 주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주인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주인 것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것을 감춰두었다가 이제 주인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이거 당신 것이니까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는 확신이 안 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들려지는 이야기 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요. 어떤 유언이냐?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힐 때 손을 밖으로 꺼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천하를 손에 쥔 자도 죽을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일리가 아니라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그냥 하는 하나의 조언이 아니라요, 이건 진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1달란트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주인의 은혜,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주인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철저하게 자기 것을 구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은 주인이 알아서, 내 것은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약에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뭔가 땀 흘려서 수고했던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혹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뭔가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 것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내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한순간에 없이 할 수가 있어? 내 건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
내가 소중하던 것 나름 지키려고 힘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가져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 수가 있어? 심지어는요, 생명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자녀, 또 내 부모의 문제들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며 마치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 것처럼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요 구분해서 지금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두고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왜 싸우는 거죠? 그 일정한 부분은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내 것이라는 것. 혹시 여기에 지금 부모님 유산 때문에 마음 상처받으신 분 있습니까? 또는 부모님 유산 때문에 앞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거는 내 것이, 어디 내가 이걸 못 받았으니까 막 상처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자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의 처음 스타트가 그것입니다. 주님, 내 형에게 내 유산 주라고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 누구 것입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모님 것이죠. 부모님의 것을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런 문제로 상처받은 분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될까요, 말까요? 네? 물려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뭐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돼요. 됩니다. 안 주셔도 되고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것을 네 것이라고 사용하며 허투루 쓰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 은행에 있는 돈, 집에 있는 돈 다 누구 것입니까? 그렇죠. 대답 안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내 것인데 라는 생각이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것,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압니다. 교회 헌금을 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교회 헌금을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또 교회 헌금을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고, 또 교회에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것도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에 있다면 그 삶의 자리는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맛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참 어디 가도 자랑을 합니다. 제 친구를 만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헌금할 뿐더러 이 헌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제가 1년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마저도 해결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헌금을 사용하는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이 헌금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문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예산과 관련돼서, 사용과 관련돼서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 사람마다요, 저마다 다르지만 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제가 뭐 아주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깜짝 놀랄 일들을 몇 번 이런 것들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도 점심 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한 권사님이 한 성도를 향해서 무심코 뱉은 말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냐면 한 성도님이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잘 하고 나서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서요, 아니 오후 예배도 안 드릴 사람이 왜 밥은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다니까. 여러분, 그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점심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또 다른 건 하나,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이제요, 그 교회에서 막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사 막 분주하게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차려서 같이 이제 수고하고 먹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교역자다 보니까 이제 어슬렁거리다가 점심 때쯤 돼서 누가 오셨다, 뭐 음식한다, 뭐 어슬렁거리면 함께 먹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좋다 해가지고 오늘 점심 한 끼 이제 해결됐다 해가지고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제 일이 좀 있어가지고 교회에 성도님 한 두세 분이 이제 이렇게 오셨습니다. 같이 만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식사 이제 준비했으니까 같이 식사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손살을 됐어요 하면서 막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고요 또 가시잖아요. 그러면 꼭 그거 가지고 뒷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서 수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와가지고 그냥 먹고만 가. 누가 그랬대. 이런 이야기를요 하는, 그래서 아예 그냥 참여를 안 하는, 아예 그냥 그런 것에는 그런 말 듣기 싫어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의 부분들을 이런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또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누구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마음을 먼저 우리가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쓰고 있는가 못 쓰고 있는가 이거 말고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저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의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고서 그 다음에 예산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또 나아가 헌금할 때도 그런 믿음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얻어야지, 나도 이만큼 뭔가를 받아야지 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은행에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것처럼 그냥 감춰두고 은행에 이자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주신 것들을 사용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진짜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여튼 좋은 것에는 다 참여하려고 하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사람은 아주 일부라는 겁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아주 그런 일부의 모습 때문에요, 우리의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요,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썼는데 손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해봤다고 꾸중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노라 말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 미국 7월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남부에 라로마 산맥이라는 곳에 산불이 났답니다. 이 산불이 나가지고 이 저녁 늦게까지 이제 이 산불을 다 끄고서 이 소방관들 25명이 근처 식당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이요, 그 25명이 되어지는 그 식사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거기다가 기프트 카드 같은 것을 $100짜리를 구매해서 다음번에 또 소방관들 오면 무료 음료라도 뭐라도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런 말도 꼭 남겨주세요라고 부탁했답니다. 어떤 것이냐, 소방관들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름도 안 남기고 그렇게 그냥 떠나갔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이제부터는 다음부터 소방관 보면은 내가 음식값을 지불해야겠구나, 이런 예화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들 불 끄는 거 내가 세금 내가지고 내 세금 받아가면서 다 내고 있는데 당연히 밥값은 자기가 내야지, 내가 세금까지 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다른 생각입니다. 저의 저 수고를 통해 생명이 살려질 수 있다는 것, 저의 저 수고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곳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그는 늘 갖고 있었던 이 넉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제 막 감당해온 그들을 바라보며 이제 나의 것, 이제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헌금이든 사용되어지거나 헌금을 할 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그 믿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드리는 것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내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도했던 리빙스턴 아시죠? 이 리빙스턴이 어린아이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한 행동이요, 아주 독특하고요, 참 도전이 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국 성공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거기는요 헌금을요 이렇게 돌리는데, 헌금 시간이 되면 뭘 돌리느냐, 쟁반을 돌립니다. 납작한 쟁반.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거라도 해서 이렇게라도 하죠. 거기는 쟁반을 돌린다는 거예요. 쟁반을 돌리면요, 얼마 내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보입니다. 헌금 많이 거치겠죠. 다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 리빙스턴 앞으로 이렇게 쟁반이 왔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들고 있는데 리빙스턴이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쟁반 좀 내려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꼬마가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 하다가, 그래 뭔가 있겠지 라고 이렇게 내려놨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쟁반 위에 덥석 앉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헛된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을,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드리는 그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이요, 입술만의 결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그 아픔을 견뎌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입니다. 오랜 후에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주인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올 때까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수고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벌었으니까 됐다, 이제 이만큼이니까 이번까지는 내가 이제 내 것 챙겨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주인이 올 때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즐겁지 않으십니까? 삶을 살면서 참 힘드십니까? 그냥 어렵기만 하십니까? 아무런 낙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가진 소유를, 내가 지금에 있는 상황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삶의 자리는요, 그 마음은요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이요, 만약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없는 자는, 사라져가는 자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삶을 사셨다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며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큰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보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요,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예산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다 보면 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물어봐야겠다 해서 교사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부장님들께 여쭤보시고, 교역자들에게 여쭤보셔서 뭐가 필요한 게 있다면, 아니 우리는 풍성합니다 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뭐가 필요한 거는 없을까? 라고 한번 묻고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것을 들이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복된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 또 모든 상황들,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용하는 가운데에 나의 삶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